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평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드 세안의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1장은 유다를 중심으로 남부 지파의 정복 이야기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복 이야기는 불완전한 승리와 정복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에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불순종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그 결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함께 가나안에 정착한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도 장로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세대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억에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시대에 반복되어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은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심판합니다. 이런 박해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긍휼의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배역,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네 가지 틀이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음을 12명의 사사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슬퍼 부르짖음으로라는 말을 과연 해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해교로 부르짖기보다는 고통으로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배역, 심판, 사사를 통한 구원 혹은 긍휼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세 개의 틀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사사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운 제도나 방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운 임시 대행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이런 사사들에게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고 우상들에게 절했습니다.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섬겼던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따라설지라도 그들이 죽은 후에는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행에 진노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남겨진 이방민족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민족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일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이 주는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여 여전히 함께 한다면 도리어 이것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즉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에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과 왕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사들입니다. 3장 7절부터는 이런 배경하에서 활약했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종종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된 것에 불과합니다. 3장에서 5장까지 등장하는 사사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입니다. 이 중에 소사는 삼갈로서 그에 대한 언급은 한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활동은 대사사 중에 가장 짧게 나오지만 사사시대에 반복된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고 그 압제하에 8년을 섬기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운니엘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의 뼈대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에훗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사사들의 지파에 따라 남부 유다에서 북부 지역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용상 점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워 구원하십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 왼손잡이 용사가 유명한 것으로 보아 왼손잡이라는 것은 특별히 훈련된 용사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왕을 은밀히 만나면서 왼손에 든 칼로 왕을 죽이고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모압 사람을
약 10,000명을 죽임으로 승리하고 모압을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모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삼가는 첫 번째 소사사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입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5장 6절에 드보라의 찬양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직업과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십니다. 심한 학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긍휼의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드보라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바락과 백성들을 격려하며 전투를 하도록 중개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재판하였다는 표현이 드보라에게서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불러 임무를 맡기는 일에 드보라를 사용합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아미노함의 아들이며 갈릴리 동북쪽 게데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납달리 성읍은 지리상 하솔과 가까웠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작전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드보라는 그가 얻을 영광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게데스에 불러 10,000명을 모아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모두 죽입니다. 시스라도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통해 죽음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기념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죽고 또다시 이방인의 압제에 들어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 지도자를 통해 도리어 강력한 야빈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이겼다는 것은 승리와 정복이 힘과 강력한 군사 그리고 성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 본문은 사사시대에 반복되며 일어난 패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압제를 당하도록 심판합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긍휼의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김으로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한순간에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이것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 보험을 들고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들이 도리어 무엇이 됩니까? 재앙으로 찾아오고 나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가장 쉽게 타협하게 되는 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신앙생활을 다음 순위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감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정말 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인데 악한, 나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죄, 그 악이 결국 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이 재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포기하고 결정하는 그 일이 알고 보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이고 괴롭게 만드는 일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그 판단이 나에게 도리어 화살이 되어서 나를 향하게 될 것을 안다면 차라리 신앙을 통해 약간의 고통을 겪는 일이 도리어 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유익 때문에 신앙을 잠시 포기하거나 혹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타협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코 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환경 때문에 적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재앙을 가져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복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타협하는 죄가 도리어 재앙이 되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속히 과감하게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있지 않는지, 그런 일들은 없는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제는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일에 너무 불안하여 일들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의 끝이 고난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